여러분, 지난 6월입니다. 영국과 케냐 사이에, 아프리카의 케냐 사이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정부가 케냐를 장기간 식민 통치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식민 통치 시절에 케냐에 잔혹한 행위를 했던 것, 그것을 시인하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다는 것이죠. 그 영국 외무장관이 영국 국회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식민 통치 당국이 케냐인을 상대로 저지른 고문과 가혹 행위를 인정한다. 영국 정부를 대표해서 처음으로 케냐 사태로 고통과 고뇌를 겪은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이냐면 60년이 넘도록 처음 했던 말이에요. 이 고백이. 식민 통치를 하고 영국이 케냐를 지배하고 있을 무렵인 1950년대 이 케냐는요, 영국을 대항해서 독립투쟁을 했는데 이제 마오마오 봉기 사건이 그런 독립투쟁이었습니다. 이 독립투쟁을 영국이 폭력으로 진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잔혹한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막 그러면서 고문을 했는데 여기서 이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 수천 명,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이제 사과함과 동시에 이제 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41억 원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그동안 그렇게 발뺌하고 그리고 케냐 니네 책임 아니었냐 하면서 이렇게 남 탓을 돌리고 그리고 이미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난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이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발뺌을 했던 이 영국이 영국 사법당국의 그 판결을 받아갔고요. 이거는 우리의 죄가 맞으니까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받고 국회에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이요 341억 원, 여러분 이것을요 가지고 피해 보상했다고 영국이 망합니까? 그것 때문에 영국 재정부에 뭐 바닥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에서요 이런 부유한 나라에서 341억 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국이 자행했던 그 수만 명에 대해서 자행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어떤 보상을 하지 않고 그렇게 60년을 버텨왔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모든 그 대가를 영국이 다 치르게 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것을 사과하지 않고 우리가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다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저 위안부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위안부 할머니 뭐 지금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남아있는 그 할머니한테 유족에게 피해보상 뭐 1, 2억씩 한다고 얼마나 주겠습니까? 자신들의 역사적 과오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발뺌하면서 살아간 그 대가로 여러 적국을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 비호감 조사하면요 압도적으로 지금 1위가 저 이웃 나라예요. 뭐 비교도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겪는 그 불이익이 몇 백억 정도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추궁이 겨우 그 정도의 손에 그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내 앞에 있는 작은 실리 버리고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의와 공평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작은 실리를 택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그 정의와 공평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축복하십니까? 때로는요 우리 앞에 있는 그 실리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붙잡는 사람, 너무나 쪽팔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의를 붙잡고 때로는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자기의 잘못을 아뢰고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 앞에 있는 진리,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과 그 쾌락을 붙잡기 위해서 정의롭게 사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자신의 그 안위와 영위를 위해서 불법 자행하는 것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3장 6, 7절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힘이 없는 사람의 그 송사,
송사라는 게 뭐냐면 재판 그 소송 그런 거 말합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자의 이 소송은요 웬만하게 다 무시하는 게 요즘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셔요. 힘이 없는 자의 그 송사라도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그리고 7절에서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제가 정의라는 낱말을 가지고서 성경 검색을 해보 정의라는 낱말이요 막 수천 개 나와요. 성경에는요 사랑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또 부유하고 풍요롭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좀 안정되게 풍요롭게 여유있게 평안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 기도에 그 이상으로 하나님 내가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신일의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참 재미있는 제도예요. 이게 아마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유대 이 고대 사회 가운데 유일하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 말하는 거예요. 그 실수로 인해서 보복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살인당할 여러분 그런 위협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협을 느꼈을 때 피할 수 있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놓았는데 그게 바로 도피성 제도였어요. 도피성. 하나님이 정하신 공식적 피난처가 바로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누가 갈 수 있냐? 우리 한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입니다. 시작.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죽였을 때 이 사람이 도망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원한이 없어요. 그리고 부지중에 부지중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의도치 않게 전혀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는 이게 전혀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누군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의성이 없는 그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보복을 당해서 살해당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동상동해 보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말인데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여기를 맞았어요. 그래갖고 이가 하나 뽑혔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그 사람의 이를 하나 뽑을 수 있습니다. 네, 동상동해 보호법이에요. 내가 잘못 맞아갖고 눈이 이렇게 마탱이가 가버렸어요. 그러면 똑같이 걔의 눈을 마탱이 가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팔이 하나 이렇게 부러졌어요. 똑같이 그 팔 하나를 부러뜨릴 수 있어요. 지금 이슬람 그 지역의 사람들은요 이 동상동해 보호법을 그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동상동해 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네가 우리 가족 중에서 한 명을 우리 친척 중에서 한 명을 죽였어? 그러면요 그 가족과 친척 중에서 한 명이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동상동해 보호법을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네가 우리 가족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 보복자가 들고 일어나서 이 보복을 시행하는 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람이 나는 절대로 의도치 않게 실수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런 목숨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는 이런 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도피성이 어떻게 있었냐면 요단강 동편에 3개 있었고요. 요단강 서편으로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미 도피성이 요단강 동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렇죠? 건너가는데 요단강 동편에 3개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서편으로 가거든 거기서 다시 도피성 3개를 지정하고 그래서 도피성 총합 6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의 이 전승에 의하면요. 이 도피성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꾸게 하셨냐면 도피성을 누구나 알아보고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도록
매년마다 한 달 동안 이 도피성의 길을 닦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요, 다른 여타의 길과 다르게 그 고대 사회 가운데 넓이가요, 자그마치 14m. 지금 우리는 저 50m 이런 거 뭐 작은 도로도 20m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이 고대 사회 가운데 뭐 마차도 잘 안 지나다니는 이 사회 가운데 14m의 도로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도로를 닦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도피성이 있는 가는 그 길만 표지판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도피성이다, 일리로 가라 라는 이 표지판을 곳곳에 세워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이 길이 헷갈려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보복을 당하고 살해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실수로,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살인죄를 저지르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극히 드문 사례예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하나의 example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그 이웃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상상이 되시죠? 도끼하러 같이 친구하고 갔는데 도끼 이질을 하다가 도끼 날 자루에서 도끼 날이 팍 떠져나가갖고 그 도끼가 휙휙 날아가갖고 저 사람의 치명적인 어떤 급소를 때려갖고 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연적으로 죽게 만드는 이런 사건이요, 과연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쉽게 죽습니까? 사람을요, 죽이려고 총을 들고요, 땅 쏴도요, 한 방에 사람이 죽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영화에서요, 한 방 맞고 죽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죠? 정말 치명적인 급소, 심장 중앙을 간통했다라든가, 뭐 이렇게, 그죠? 대동맥을 팍 뚫었다든가, 여러분, 이렇지 않으면요, 총에 맞아도 사람이 잘 안 죽습니다. 사람을 정조준해도 잘 안 죽는다고요. 사람이, 목숨이 끈질깁니다. 그런데 실수로 어떤 일을 하다가 누군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도끼가 날아가고 사람의 그냥 급소를 강타했다. 또 실수로 내가 돌을 던졌는데 그곳이 저 사람의 관자놀이에 맞아서 죽게 되었다. 또 내가 실수로 농약을 이렇게 뒀는데 저 사람이 농약 맞고 죽게 만들었다. 아니면 여러분, 이 실수로 내가 사람을 밀쳐갖고 물에 떨어뜨려서 저 사람을 죽였다. 여러분,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실수 살인죄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실수로 죽이는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뭐 싸워서 원한을 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것이지, 실수로 죽이는 예는요, 극히 희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나올 법한 이런 실수 살인, 여러분, 이런 실수 살인을 통해서 보복을 받는 이런 일, 여러분, 만에 하나, 천에 하나도 잘 안 나오는 이런 일을 당한, 그래서 살해의 위협을 받는 이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도피성 6을 세우고,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을 그 어떤 길보다 크게 닫고, 매년마다 그 도피성의 길을 닫고, 그리고 거기다 표지판을 세우고, 여러분, 그런 제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수의 행복과 평안과 안녕, 여러분, 이것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의 그 관심이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 것,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이걸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아무 죄 없이 무죄한 피를 흘려서 그냥 죽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것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죄한 피를 흘리는, 정말로 일어나기 드문,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오는 그런 사건이지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레이지파의 48개 성읍 가운데 6성읍을 구별해서 요단 동편에 6개, 3개, 요단 서편에 3개, 그리고 그 도피성이 지정될 때에 그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어디든지 하루길만 열심히 뛰어가면 보복자가 자기를 따라잡지 못하도록 열심히 뛰어가면 다다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거리에 도피성을 하나하나 지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느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가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99마리의 양을 살찌우고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99마리를 잘 키워갖고 큰 나라를 만들고,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으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찾아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누가 한 말입니까? 벤담이 했던 말이잖아요. 공리주의 철학자 이 벤담이 주장했던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인류의 선의 가치, 선의 기준이 무엇인가 철학자들이 많이 연구했는데, 공리주의 철학자 가운데 이 벤담이 선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최대의 다수가 최대의 행복을 구가하면 그 행복 자체가 우리에게 절대적 기준이 되고 선의 기준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이 공리주의의 근간이 무엇이냐면, 행복에 여기에 이제 지금 우리 100명이 넘는 우리 청년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요 각 사람이 느끼는 그 행복의 총량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각 사람의 행복과 행복을 다 연결해서 도하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행복 총량이 나올 거예요. 이 행복 총량이 커지면 그게 무조건 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너무 아프고 불행하고 그래도 행복 총량이 무조건 커지는 구도로 그 공동체가 가면은 그건 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99마리의 양을 살찌우고 행복하게 만들어서 행복 총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한 사람은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질밥혀도 되는 것. 여러분, 이게 공리주의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가장 뿌리를 내린 그런 이 철학 사조가요, 이 공리주의 사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신문기사 가운데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어떤 핵심 부품, 핵심 재료 가운데 특정한 어떤 재료로밖에 만들 수 없는, 어떤 특정한 지역밖에 나지 않는, 그게 동남아시아의 브루나이인가 그런 나라래요. 그런 나라에서만 나는 특정 재료가 있대요. 그런데 거기서만 그걸 수입할 수가 있는데, 삼성과 대기업, 유수한 어떤 그 기업들에서 거기서 그것을 수입하는데, 이것을 수입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이것을 팔아먹기 위해서 거기서는 엄청난 노동 착취와 자원의 수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권이 짓눌리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쓰는 행복 총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으로 누리는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극소수의 자원을 수탈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죠? 억울하게 희생되고, 여러분 거기서 이렇게 착취당하는 그 사람들의 그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적 논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극소수의 불행 좀 넘어가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인드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마리의 양의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99마리를요 때로는 놔두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극소수의 사람들, 억울함과 그 아픔과 상처로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향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소수자들, 사회적 약자들, 사람들이 잘 보지도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거기를 향해 있다면 크리스찬의 눈도 거기를 향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피성을 세우시는 다른 대안으로 만드신 게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희망이에요. 우리마저
그런 사람들을 간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평하고 정의롭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요, 결국에 우리가 그 대가를 스스로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악은요, 그 악이 그대로 있지 않아요. 악은요, 또 다른 악을 낳고 자식을 자꾸 탄생하고 악은요, 계속 덩어리를 키웁니다. 더 큰 악을 잉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틀러가요, 유태인 600명을 학살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가 유독 유태인을 그렇게 지독하게 미워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와 그 역사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어렸을 적에 살던 그 자그마한 동네에 자기하고 같이 놀던 유태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태인 친구하고 그 어렸을 적 그러지 않아요. 놀다가 그 어느 날은 막 싸우기도 하고 또 그 다음날 만나서 화해하고 다시 놀고 뭐 그런 게 어렸을 적 그런 친구 아닙니까? 또 남자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유태인 친구와 싸운 날, 그 싸운 날에는요, 그 유태인 그 친구가요, 자기 형, 등치 큰 자기 형을 데리고 와갖고 얘를 히틀러를 끌어내갖고 흠씩 짓밟고 두드려 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릴 적에 유태인에게 당한 그 피해의식과 그리고 유태인을 향한 그 원한과 분노, 이 적개심이 마음에서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것이에요. 결국에 히틀러는요, 커서요, 결정했어요. 유태인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유태인을요, 600만 명이나 죽인 역사에서 단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희대의 학살자 괴물이 탄생한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어린 시절에 그 동네에서 일어난 작은 불공평, 그 어린 시절에 그 동네 골목에서 일어난 그 정의롭지 못한 모습들, 그 아이들의 그 싸움 속에서 희대의 학살자가 태어나고 괴물이 탄생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사각지대를 놓고 우리가요, 정의롭게 이 사회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면요, 이런 씨앗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기억력이 좋은 것 같아요. 5살 때입니다. 5살 적에 그 수원의 권선동에서 형하고 이렇게 살았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 형하고 이제 떨어졌었거든요. 형하고 살았을 적에 형이 저를 얼마나 그 이뻐했는지 몰라요. 형은 근데 뭐 7살, 8살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형이 저를 참 이뻐했어요. 그런데 형이 좀 이상하게 이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뻐하냐면 자꾸 그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고 그리고 비비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뻐하니까 그냥 이렇게 좀 참아주다가 계속 하는 거예요. 싫다고 해도. 어느 날은 하루 종일 그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기를 만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강간당하는 느낌입니다. 싫다고 하는데 자꾸 접촉을 해오니까 그 느낌이 정말로 싫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기분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싫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형을 밀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합니다. 문제가 있었죠, 형한테. 그리고 이제 그래도 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제가 막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7살이 훨씬 다리가 빠르잖아요. 막 뛰어와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막 이렇게 때리면요, 형이 더 세게 때리니까 때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냐면,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장사하러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형과 나와의 그 생존 경쟁 속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힘으로 안 되니까 형을 핥히기 시작한 거예요.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팔 같은 데를 핥힙니다. 그런데 그래도 형이 그래요. 형이 괴물은 아니에요. 약간 그때 그 애정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얼굴을 핥혔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장사 마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은 형의 얼굴이 다 핥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핥혔어? 내가 핥혔어. 너 왜 그랬어? 형이 저를 자꾸 만졌어요. 너 이뻐서 그런 건데 너 왜 그래? 하면 저를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 야, 하루 맞고요, 이틀 맞고요. 나중에는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 매를 맞는데 그 5살 때요, 어머니 그 매가 저한테 전혀 납득이 안 돼요. 잘못됐다고 해. 잘못됐다고 안 했어요. 막 이러면서 안 했어요.
전혀 설득이 안 돼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요, 너무 분노에 차니까 더 핥혀버려요. 그리고 어머니가 때리면은 때리라고 하면서 막 이러고 하고 막 이러면서 잘못하면 제가 히틀러가 될 뻔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그 억울함이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피해자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요, 형이 그 소나기에 벗어나고 싶었는데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보루로 형을 그렇게 핥혔던 건데 그 어머니는 저만 때리는 거예요. 그때 그 고통과 그 억울함이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요, 가끔 가다가 비정상적으로 자꾸 사소한 일에 분노가 확 치솟아 오를 때가 있거든요. 지금도 엄청난 적개심을 가지고 막 짓밟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욕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요때입니다. 요때 제가 5살 때 그 일을 당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는요, 그런 상처를 당한 적이 없는데 그때 그 사건 같아요. 뭐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분노가 때로는 이 안에 치솟아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요,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때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 원인 제공한 그 사람, 더 나쁜 사람이 형이었거든요. 전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형을 처벌했어야 돼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했어야 돼요. 그럼 강간입니다, 그거는. 그죠? 절대로 못하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 안에요, 왜곡된 어떤 그런 분노, 적개심, 이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나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 막 어린 아이들, 여기 뭐 우리 초등부 교사, 유년부 교사 다 교사들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직업이고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직업이신 분도 많아요. 여러분, 정의롭고 공평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요,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이런 악의 씨앗을 잉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시편 106편 3절에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에 관한 어떤 그런 통찰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사회의 정의로 커버를 하지 못하는, 구해내지 못하는 그 약자들, 사회가 치유하지 못하는 그 상처받은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 사회가 끊어내지 못하는 그 악순환의 고리, 그 보복의 악순환, 여러분,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우리 청년부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연약한 사람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좀 밖에서 상처받고 치유가 필요하고 억압당하고 그래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서, 그렇죠? 좀 비정상적인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은요, 이런 사람을 품어내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보호하고, 세상에서는 냉대를 받고 상처를 주지만 우리가 안아주고 싸매어주고 보듬어 주어서요, 결국에 다시 멀쩡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임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치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힐링마을 있죠? 여러분, 힐링마을 말 그대로 힐링마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힐링마을이 돼야지 정말. 거기서 힐링이 일어나야 돼요. 거기서 소속됐을 때 그 소그룹에 들어가면 그 세상에서는 날 아무도 바라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날 다 싫어해. 부장부터 부하 직원, 동료까지 날 다 싫어해. 나는 꼭 왕따야.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이상하게 나를 받아줘. 여러분, 이게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습관이 있냐면, 왕따 받을 기질이 있는 사람은요, 역시 쟤는 왕따 받을 사람이니까 여기서도 왕따가 돼야 돼, 마땅해 하면서 여기서도요, 정의롭고 공의롭게 걔를 다 심판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쌓아안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야지. 우리마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멋있는 사람, 아주 정상적이고 젠틀하고,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싶은 그렇게 멋있는 형제자매만 많이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요, 그런 약자들,
연약함, 그 보듬어줘야 될 그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요 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요 저는요 가끔 이런 상상도 해요. 이거 위험한 발상이에요. 신천지도 저는요 막 내치고 싶지 않아요. 때로는 신천지 하면은 막 욕지거리 하고 막, 저도 신천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신천지 있습니까? 신천지가 요새는 잠복기 막 2년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없는데, 혹시 여러분 신천지 있습니까? 신천지의 특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신천지는 항상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 중에 성경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영맥이 뚫린 그 영통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거기 그 사람한테 가서 성경 공부를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니?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절대로 교육자나 다른 누구에게나 가족에게나 절대 말하지 말아라. 넌 다 컸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제안한다. 100%입니다. 걔는 지금 신천지예요. 100%입니다. 99%도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도 이렇게는 안 해요. 요건 신천지의 수법입니다. 신천지는 꼭 그렇게 해요. 자기한테 그렇게 말을 걸어왔다. 다른 곳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한번 하자고 그랬다. 성경을 잘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고 그랬다. 신천지입니다. 걔는 신천지예요. 저한테 고발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내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을 회심시킬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치유시키고 변화시키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타의 사회의 어떤 그 공동체와 그 유대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착한 모습들, 그렇죠? 다른 방식의 관계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 보일 때 사람들이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 여기는 다르다. 여기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공동체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대요. 그들도 예수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세상에서 절대로 보이지 못할 그런 정말로 그리스도의 정말 그런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품고 보듬어 안고 사랑하고 그들을 치유시키고, 여러분 이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살인자도 품어내라고, 그런 도피성이 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색깔, 그 자기의 취향에 어긋난다고 그런 사람이라고 막 그 사람을 내쳐요. 싫어. 그래요. 여러분 물론 연약하면요 그렇게 저희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점점 벗어나야 돼요. 자기 취향과 개성과 자기의 색깔에 맞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기가 인정하지 못한 그 리더, 그 앞에서도요 주님의 이름으로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때 그 시기에만 가르쳐줄 수 있는 그 가르침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은 어떤 성입니까? 어느 곳에서나 가장 빠르게 달려올 수 있는, 하루길만 달려오면 도달할 수 있는 곳이고, 그 길이 넓고 닦아져 있어서요 가는데 거침이 없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통받는 그 사람들, 고민하는 사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달려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로 피할 수 있는 여러분 도피성 같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 맞습니까? 나 혼자도 살기 힘들고 나 혼자도 책임지기 힘든데 나한테 오지 못해 하면서 철문을 걸어 잠긴 그런 성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피성이 되라. 우리는요 비전과 꿈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만의 어떤 영달과 개인의 어떤 성공을 바라보는 그 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비전이라고 꿈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영달과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그 이기적인 꿈을 비전이라고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어떤 약자를 위한,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배려와 그들을 세우기 위한 그런 꿈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고 자신의 영달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 신일 라이프 캐쳐 청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도피성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억울함과 그 아픔과 그 상처 속에서 헤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꿈을 설정하고 비전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소망을 얻는 그런 일들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